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저희 교단, 합동교단, 여기 로고가 있죠. 저희 교단이 부활의 소망이 더 크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죽음보다도 그 다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부활, 승천.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재림,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무덤에 갇혀있는 이 죽음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고통, 나의 현실, 내 자녀, 이 상황을 깨트리는 날이 언제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 주일이에요. 우리 좌우 앞뒤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다시 살았다더만 올해도 다시 살았으면 다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증해 보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각 교회에서 공원에 있을 것 같아요. 계란 3개 받을 때까지 공원을 계속 돌아다녀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의 다음 열매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사이비, 이단, 그 끝이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마지막 이 최고의 정점은 바로 부활 신앙이지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일어나여 우리 육체는 쇠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활주일 기념주일을 우리 봉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 광명교회 예배가 1도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한 20일 전부터.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예배 온도가 1도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체온이 0.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약해진대요? 강해진대요. 우리 광명교회 영적인 이 온도가 올라가서 영적인 이 면역력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 혼자 느낀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광명교회 이 기도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은 의심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어난 이 축복은 점검해 봐야 돼요. 왜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도저히 막막한 이 상황을 무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닫힌 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이 상황을 볼 때마다 죽었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무덤은 마치 그러한 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주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제자들의 이 어두움과 무덤의 이 단단한 이 벽을 깨고 그 문을 열고 누가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지요. 이것은 여러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본문은 증거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우리가 믿을까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저희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전하러 나아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을 전해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복음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어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찾아왔어요. 검정색 팔찌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라고 하는 빨간 구슬을 끼며 예수님의 피의 이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라고 흰색 구슬을 꿰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며 초록색 구슬을 깨서 복음 팔찌를 만들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이 복음을 나누어 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나로 그치는 소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5장에서도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향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 향료를 들고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몸을 닦아드리려고 했어요. 눈앞은 이 슬픔으로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이 거대한 돌덩이를 걱정하며 이 여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지요.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고 그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슬픔과 과거, 죽음의 흔적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생명의 길로 다시 걷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식입니까? 제가 부활하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면 여러분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 부활, 소망. 부활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한 이 다른 서신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중반, 황혼을 지나며 종종 죽음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곤 합니다. 내 건강이 이미 끝난 것만 같아. 내 자녀의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하죠. 자식 농사는 어떠할까?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라고 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무덤 문 안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이 실패라는 이 무덤 앞에, 현실의 이 장애물 앞에 우리가 혹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해 반복되는 이 절기, 그러하게 부활 주일이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나의 삶 가운데 매몰될 때가 있지만 요셉처럼 그 구덩이에 갇혀지는 나의 원이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그 구덩이에 갇혀진 나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 되시며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무덤 문을 열고 이 여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갈릴리에서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느냐. 이 부활주일 절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나이만큼,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저는 이 부활주일을 45번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45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왜 죽음 가운데서 나를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기 무덤 속에 갇혀있지 않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러하니 너희도 이제 그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생명의 길로 다시 걷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5절 6절을 풀어보는 긍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을 이겼다 믿으십니까? 제가 강 목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일어나 그 주님과 함께 걷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앉아있는 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여전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왜 닫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떡과 이 잔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치르셨던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태어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실수이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계획일 때도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단어 해산, 고통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제가 한 2주 전에 읽었던 이 책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아보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자연분만. 예. 그것을 혹시 남편분들은 나는 자연분만을 하는 걸 들어가서 봤다 하는 분 있으세요? 예. 이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거예요. 저는 셋 다 제왕절개 해가지고 못 봤습니다. 다시 볼 수도 없을 것 같네요, 평생에.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한 것은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랍니다.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살이 찢겨지다 못해 거기에서 피가 흘러요. 참지 못하고 여인은 고통의 소리를 냅니다. 혼자 견딜 수 없기에 무언가를 견디라라고 손에다 무언가를 쥐어주고, 이가 상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에다 모두 물려줘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는 어떻게 나와요? 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어떤 여인은 저 다른 층 밖에서도 들리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눈물은 흘리고
과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대요? 출산하다가 죽을 각오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요. 지금 낳는 건 병원에서 출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과 2000년 전에 이 해산의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낳는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누가 지셨다라고요? 주님이 지셨다라고요.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죽음의 이 선을 넘어서 낳은 것이 무엇이에요? 10시간 기다려 하던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피범벅의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지만, 아니요, 우리를 그토록 해산의 고통으로 품어주셨고 그 생명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것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뼈가 어긋나고 숨이 끊어질 듯한 이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그리고 평생에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애 낳다가 관절이 벌어져서 비가 오면 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대가리가 얼마나 컸는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해산하는 수고를 하셨던 그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이 영적인 임재를 나에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나누는 이 떡을 지갑이나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분명한 것은 과자 덩어리인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래요. 화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몸을 나의 몸에서 떨구지 않으려고 예전을 전통을 가지고 1500년도까지 교회가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시간에? 아니요. 저희 교단의 영적 임재설이 훨씬 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혹여나 내 몸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임재로 저와 여러분과 이 주님의 이 수고와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극한의 진통을 겪으심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내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진성아, 알겠지? 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답이 아니에요. 문답식을 하면서 진성이가 얼마나 깊게 그 누구보다도 질문하고 겪었던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낡은 자아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예식의 깊은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자아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신음하셨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한 알의 밀알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조금 빗대어 본다라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무엇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화단을 볼 때마다 느껴요. 1년생이었던 이 화초가 죽은 것 같은데 그 꽃씨가 떨어져서 2개, 3개의 꽃을 식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껍질이 찢어지고 썩어지는 이 과정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겨울이 있을 때는 절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 땅에 심겨져야만 여러 배의 생명으로 자라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이죠. 부활이 분명한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가 오늘 이 태신자를 작정하는데 또 다른 이 생명을 낳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슴에 품고 이름을 적어내는 이 태신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생명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면요, 부모님의 그 고통이 있었기에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찢기기 싫어요. 그렇죠? 피나는 것도 싫어요. 나에게 고통이 맺어지는 것도 싫다라고 하여 우리가 관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 생명을 기억하여 우리를 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그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괄시와 냉대가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이 모든 이 상황에 비할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과 이 문 밖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떨어져 죽지 아니하기 위하여 아등바등한 나의 자아가 아니라, 그래,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한번 드려보자 라고, 내가 죽으면 무엇이 맺힌다라고요? 많은 열매도 아니어도요, 저의 설교를 통하여 한 열매만 맺어진다라면,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3분 메시지, 우리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설교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많아서 타지에서 교회를 못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자, 나의 시간, 나의 열심, 분명히 피곤하지만 내가 시간을 들이면, 내가 죽으면, 한계도 있지만 이 한계를 넘어서 사랑한다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신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무덤의 문은 2000년 전에 열렸습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번 이상 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2026년 또한 우리는 다시 외쳐갑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외침이 오늘 이 안에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실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를 살리셨던 그 주님, 자신의 원을 내려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드리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어 고난 중에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자아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나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상황이 아직도 이 닫힌 문 가운데 우리를 메워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과거의 상황에 나를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문이 열리셨던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면 소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소망의 열매로, 소망의 사람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춤의 시간을 지나 이제 생명을 낳는 부활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우리 광명교회를 통하여 우리 여수의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그 열매가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지역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곳곳 이 나라 가운데, 또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